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량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더 멀어지기 전에 건드리실 때라는 제목입니다. 레위기 26장의 주제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비슷한 본문을 접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멀리하면 결국 삶이 무너지는데 그것이 징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에서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면 예배가 형식이 되고 예배가 형식이 되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점점 멀어지게 되고 삶이 설명할 수 없는 막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막힘이 찾아오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불편하냐? 왜 마음이 자꾸 메마른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늦게 느꼈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너를 부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멀어지면 너무 아플 것 같아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보내시는 가장 강한 붙잡음, 즉 징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기서 멈추자 하시는 사랑의 손짓임을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겁주는 본문이 아니라 지금 나를 지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계속 밀어내면 결국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게 됩니다. 27절.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하며. 레위기 26장에서 계속해서 이 말이 나오죠. 여기서 대항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욕하고 반항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걷는다. 즉 하나님은 이 방향으로 가시는데 나는 자꾸 저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력자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입니까?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동력자로 한 방향으로 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반대 방향 걷기가 언제 시작될까요? 말씀이 들리지만 오늘 그냥 넘어가자 할 때 시작이 되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습관처럼 끝내자 할 때 조금 더 멀어지고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좀 이따가 하자라고 할 때 그렇게 미루면 마음이 더 식어집니다. 그렇게 굳어진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준 구약의 인물이 요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배를 타니까 조금 더 멀어지고 순풍을 만나서 좀 더 항해하니까 더 멀어지고 그래서 배 밑에 들어가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자게 되고 풍랑 만나서 고기 배 속에 빠뜨려서 그 속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가 토해내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 기도한 가운데 다시 사명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멈추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장 작은 흔들림으로 먼저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하지만 믿는 자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우리가 자꾸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소멸되면 성령님이 건심하시면 우리 영혼이 깊이 불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신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호를 우리가 계속 무시하면 하나님은 더 분명한 신호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멀어질수록 더 크게 다칠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대항하신다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소리내어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겠다. 이 말은 무섭게 들리지만 대항한다는 표현은 적대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26장에서 대항한다, 대적한다 이 말이 하나님이 단순히 화를 내신다. 우리처럼 감정 기복에 의해서 화를 내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내 음성을 계속 안 듣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더 강하게라도 너를 붙잡겠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끔찍한 표현들, 기근, 우상, 파괴, 제사의 거절, 도시의 황폐함,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를 절대 놓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왜 하나님은 산당을 헐고 왜 우상들을 부수고 왜 제사를 거절하실까요? 이유가 단순합니다. 우리 우상이 계속 서 있으면 백성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그 잘못된 길은 결국 백성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 인간의 부패된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 보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맨 마지막 10계명의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탐심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탐심이 돈으로 가면 물욕이 됩니다. 탐심이 이성으로 가면 음욕이 됩니다. 탐심이 자리 욕심으로 가면 명예욕이 됩니다. 탐심이 세상으로 가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탐심이 나 개인을 위한 나를 높이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이 힘을 잃도록 무너뜨리시고 우상 예배를 막기 위해 산당을 치시고 제사를 거절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오자. 내가 너를 잃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대항은 멸망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돌아오기를 향한 사랑의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 머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방향에 계속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건심하심으로 우리를 건심하게 하시고 또한 그 작은 신호를 놓치면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그 그늘 안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붙잡히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끊임없는 추격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 강한 야곱도 항복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도 처음부터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할 수 있겠냐? 나는 못한다. 말 못한다. 하나님은 결국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줄다리에게서 항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를 황량하게 하고 내가 향기를 받지 않겠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그 양식을 의지하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잘 되던 일이 갑자기 막힐 때, 붙잡던 관계가 흔들릴 때, 나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부서질 때, 내가 자랑하던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됐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번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기도 안 해도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이 흔들림은 나를 굶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붙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26절의 표현처럼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이유는 음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만족의 근원이 잘못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도시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성소가 멈추는 것 같아도 삶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진짜 나를 붙들자. 나 하나님을 붙들자. 너를 살리고 싶어서 내가 흔드는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야 맙니다. 그 어떤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성이 여러 민족에 흩어지는 장면. 이것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백성을 다시 깨우기 위한 마지막 사랑의 흔드심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데려오시는 손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3절은 무섭고 강하게 보이지만 그 중심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 43장에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함께하고 불을 통과할 때도 내가 함께한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부르시고 양심으로 부르시고 사람으로 부르시고 환경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흔들림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멈추자. 지금 멈추면 산다. 나는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이 끊을 수 없는 애절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막힘처럼 보이고 문제처럼 보이고 답답함처럼 보이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손짓입니다. 돌아오자. 너를 다시 세우고 싶다. 다시 나를 붙들면 된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회개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